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을 넘어 이제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 그 순간부터 모든 어려움은 끝나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희노애락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축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에는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베에에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원어인 베헤예 바라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넌 무조건 복을 받았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자체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어라, 이런 강력한 명령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준 복의 신분을 내 삶으로 당당하게 증명해내라, 이런 엄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줄 테니 너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뤄보라, 이런 이제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복을 이루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연단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복이 자기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한 거룩한 훈련 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신앙 훈련 학교에 입학하여 겪게 되는 연단의 과정은 그의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인 이 저주의 습성이 깎여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습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습성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 방식이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형성되었던 그 모든 습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않은 그 모든 습성들이 하나하나 깎여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하고 당시의 관습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후처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신앙의 실패를 겪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음 없는 자기의 세속적 습성을 깎아나가는 것이고요,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때부터 요셉은 신앙훈련학교에 입학해서 혹독한 연단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자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자본을 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의 원리라는 경영 기법을 통해 삶을 경영해 나가는 영적 비즈니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저주의 습성을 깎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 삶을 경영해 나가는 축복 경영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즉 이 저주의 습성이 얼마나 깎여나갔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깎여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축복을 받았다고 만족을 하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신앙훈련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세상의 습성, 저주의 습성, 이걸 깎아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 저주의 습성을 키워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것에 계속 기대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세상 습성을 쌓아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깎여나갔나. 이걸 철저히 깎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요셉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는 축복 경영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축복 경영 기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이성과 지성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개발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이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훈계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때 변화됩니다. 훈계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전에 이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느 학교에서 요즘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그러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요즘은 아예 어른들이 지나가도 대놓고 그냥 이런 애들이 많아요. 뭐라 그러면 오히려 일이 생기니까 요즘 어른들도 뭐라고 못하고요. 학생들이 하도 담배를 피니까 선생님들이 당연히 훈계할 거 아닙니까? 담배 끊으라고. 왜 담배를 피냐고. 근데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교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묘안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서 선생님들이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끊읍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담배를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배 피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안 피는데 학생들이 피고 있다? 담배 주로 어디 가서 펴요? 화장실 가서 많이 피잖아요. 네? 놀라웠게도
담배 피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졌답니다. 선생님들이 다 끊으니까. 왜? 선생님들이 왜 끊었어요? 자기들 때문에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따라 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학생이 없는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감동을 따르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이런 감동의 통로를 따라서 복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감동을 따라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감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 감동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내 일생을 붙들고 이끌어줄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 감정적 변화를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 변화는 일시적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과 환경을 초월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그 받았다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여러분을 끌어갔습니까? 대부분 이 자리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일시적 감정에 속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 설교가 아니라도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도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는 강연이라도요, 좋은 말 하면 사람들은 고개 끄덕이고 다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고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예비군 훈련장의 강연 뭐 이런 게 되면 되겠습니까? 또 아주 그 강연을 잘하는 분들, 스타 강연자들 TV에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막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죠?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다른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감정적 변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감정에 속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판단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정보, 지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데 그 시간표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데 제 몸에서 하나도 나질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찌 이게 될 일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나의 삶을 맞추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지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과 흉년에 대비한 것은 정보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이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기도를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고 뜨거운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린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조금 붙잡고 가다가 시간표가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놓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 저주의 습성들, 인간적인 습성들 다 닦아가면서 오직 성령님만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축복 경영인의 최종 목적은 독점이 아니라 유통이에요. 복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뭐예요?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썩는 거 아니겠어요? 썩잖아요. 물은 계속 흘러가야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은 고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든지 이것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요? 네가 복이 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 믿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 복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에나 생각했었겠어요, 이거를? 예? 지금까지 그 복이 흘러 들어와서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로서 꿈에나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이런 엄중한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이죠. 사업으로 말하면 영업이익을 사업주가 독점하지 말고 근로자와 나아가 사회와 공유하는 공익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는 대부분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 그럽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자본주의예요.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사업을 하면 근로자와 사회에 이것을 환원하는 공익적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본주의예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전부 다 독점하는 거예요. 유통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내 가족은 사랑하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도 흘러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기쁨이 생겼어요. 이 기쁨도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만 기쁨이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옆에서 다른 사람 울고 있는데 나만 허허허 하면 그 미친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축복 경영을 통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실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에게도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자기를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겁니까? 팔았잖아요. 그죠? 이집트로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팔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왜 보냈다는 표현을 씁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이 뭡니까? 구속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아직은 요셉의 이 혈족뿐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왕국을 이루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는 당신들의 후손이, 당신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도 내가 보호해야 된다. 왜? 거기에서부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그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갖고, 이 귀중한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요셉뿐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셉같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만 살다 끝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 다 낳으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럼 그 아이들의 삶도 있잖아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그 아이들이 잘 살기 원합니까? 출세하기 원합니까? 예수 잘 믿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사명이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복이 흐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복된 삶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되어라, 이 명령처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상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대대로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압니까, 여러분? 예? 왜 지금만 봅니까? 나는 항상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세상이 가치관으로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잘 삽니까? 못 살아요. 자,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자기 자식들 자랑할 때 있어요. 잘된 아이들 많더라고요. 그냥 교만한 생각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다 누구나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자식들은 더 잘 됐어.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요,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는 그런 거 부러워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안 주셨어요. 그냥 저는 제 아이들 볼 때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왜? 주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압니까? 지금 좀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잘 산 사람 후손에서 거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 홈리스이라도 그 사람들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면서 그 후손 가운데 엄청난 사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흐르게 하고요, 내 자손을 통해서 믿음도 흐르게 하고요, 내게 주신 은혜도 흐르게 하고요, 이걸 흘러가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못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늘 밤이면 입을 싸들고 교회 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찾읍시다. 내가 여러분 보고 지금 입을 싸들고 밤에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과 열심을 찾자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는 축복 경영을 통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사명을 알았기에 어디에 가나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충성했습니다. 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우월감이나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사장은 사원들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여기까지 목회지가 7번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7교회에서 목회했다는 뜻이에요. 7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문제 있는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어떤 두드러진 문제가 있느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대부분 주인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의식이
책임감이 아니고 독점이에요. 여긴 내가 독점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식당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절대 타치를 못하게 해요. 이게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 다른 사람도 아유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좋은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주인은 나야 이거예요. 심지어 사모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냥 아유 사모님이 뭘 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는 노타치 구역.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가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나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 교인 잡아먹는 귀신아.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 말을 이렇게 험하게는 안 했지만 권사님은 지금 교인 잡아먹는 귀신이야.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되게 야단쳤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 자리에서는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해요. 못 깨닫는다는 말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식은 책임감이에요. 우월감이 아니에요. 갑질이 아니에요.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이 뭡니까? 저는 목사예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론 나도 사람이라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 우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이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저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과 목사가 행복해야죠.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또 아주 대치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장로님이 하도 저기 하니까 이 뭐 대치 아닌 대치가 되니까 나중에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 꼴 보자고 이 교회 나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대치하려고 생각은 아니에요.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제가 그 말 듣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시켜 놓고 강단에서 내려가서 장로님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툭 치고 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밖에서 무조건 장로님 끌어안고 장로님 나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시오. 우리가 소위 목사하고 장로인데 교인들에게 안 좋은 꼴 보여서 교인들이 이런 말 나오면 하게 되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푸시고 우리 잘 지냅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고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터지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때문에 목사와 우리가 다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김덕희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김구목 권사님, 우리 최한승 권사님, 우리 한경 권사님, 김옥경 집사님, 이숙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목사와 모든 교인들이 행복해야죠.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이런 책임감,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 앉혀주신 것이지 그냥 와서 나 만족하는 이 설교 듣고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시간 갔다가 돌아가고 이거 그냥 반복되고 이러라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됩시다. 사명의 존재가 됩시다. 흘러가게 합시다.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책임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애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서 욕심을 더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지옥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소수는 축복받지 못한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가족과 가문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돌보는 것도 교회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부는 종이었지만 일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신부는 죄수였지만 그 안에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옥중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왕의 신하였으나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주인의식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 경영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신의 종된 모습, 죄수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못남과 나약함과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주인의식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 가치와 경영기법, 즉 사명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감동과 원대한 사명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축복을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불확실성에서도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듯 믿음의 행함은 기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 해보자, 하겠다, 이런 담대함, 곧 믿음의 배짱, 바로 이것이 축복 경영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자산일 뿐 아니라 이삭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무너져 내리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었어요. 이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이 아들이 무너진다는 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무너진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축복 경영은 종교적 거칠애나 종교적인 수식어 다 걷어내고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사명을 따르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 세 가지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축복 경영은 하늘에서 감나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영적 자원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이 세 가지 영적 자원을 가지고 멋지게 경영하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성공한 축복 경영인으로 인정받았듯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이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길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우리의 본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과 싸우면서 축복 경영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를 축복 경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 경영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